안녕하세요. 또 기독교와 인문학 17강 강의 시작합니다. 이 17강 강의 제목은 기독교의 프로크루테스. 프로크루테스는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좀 이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파편화, 산산조각났다, 이제 그 얘기죠. 프로크루테스 신화는 뭐 설명 필요 없겠지만 자신이 만든 침대가 정상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한 것이 기준인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는, 인식론적으로는. 문제는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신화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침대보다 길면 저렇게 다리 잘라버리고, 짧으면 늙힌다라는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신화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자신이 어떤 기준이 있다. 그게 옳다. 그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혹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기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죠? 즉, 내 기준이 그냥 내 기준일 수 있잖아요. 사회의 기준은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이 바뀌면 법을 막 바꿔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시대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게 바뀌면 바뀌는 가운데서도 모든 게 바뀔 때 우리가 바뀌는 걸 맞춰가야 될 게 있어요. 분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죠. 그러나 특별히 가치관, 도덕관, 진리관, 세계관에 있어서는 바뀌어가더라도 옳고 그른 것, 많은 기준을 말할 때 그 기준에 기준되게 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간단히 표현하면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기준은 상대화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자기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풀면 자기복음이 되고 자기복음이 됐는데 거기다 체험까지 했어. 기적까지 나타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교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단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것이 제가 계속 강의 속에 이제 저변에 흐르는 건 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합리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계몽주의는 중요합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학문 모든 것이 다양하게 일어났고 시대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체계화된 시대예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네. 그러면서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합리주의로 가면서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단이나 교주같이 성경을 해석은 안 하지만 이쪽 합리주의에서는 기적과 비신화화 해가지고 기적을 빼버리는 그런 데까지 이제 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파편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기독교 진리는 피자가 아니다. 진리를 피자처럼 잘 썼다. 왜? 기독교 진리는 유기체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팔과 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손에 지금 손가락 하나가 골맞다. 그러면 칼로 딱 잘라버리고 고무로 만든 거 끼면 됩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버리고 새거 갖다 끼면 됩니다. 그건 뭐죠? 그거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기계. 근데 이 유기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 진리의 오해의 결과, 사실은 오해의 원인도 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환원화, 기독교 진리의 파편화, 기독교 진리의 이분화. 이게 조금씩 다른데 환원화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환원주의란 뭐냐면 영어로 리덕셔니즘 그래요. 뭐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건이나 개념, 실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배경이 있고 취미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차원적인 존재죠.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종훈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에서 부분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부분을 뽑아갖고 이것이 최종훈이다. 그게 환원주의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총체적인데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잘못이 없어요. 근데 총체적인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면서 이것이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의 전부야. 그런 것이 환원화의 한 형태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야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란 이런 거야 하면서 심리적 환원주의가 있고 사회적 환원주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윤리적 환원주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씩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환원화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환원주의는 일종의 인간 중심주의예요. 왜? 제가 처음 강의부터 말했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만큼 체험했어. 나는 진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아는 진리가 바로 이거야. 다른 거 아니야. 지난번에 예수님의 정체성 질문했죠.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요한, 에레미야. 그게 진리의 환원화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것도 있고 에레미야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찍는 거죠. 자, 밑에 환원주의란 뭐냐? 모든 미지의 것을 기지의 세계의 틀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조금 아는 것으로 딱 틀에 잡아놓고서는 이게 전부야 이렇게 되는 게 환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환원화의 원인은 진리에 대한 인간 중심적 이해, 진리의 총체성에 대한 무지, 진리의 체험 이해의 극단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부로 진리의 체험과 이해의 율법화. 진리를 체험한 다음에 체험 자체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치 교리같이 만들어가지고 율법화. 진리 체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리를 환원화시키는 전체적인 것을 한 분야로 떼어놓고 이게 전부냐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환원화의 특성은 인간 중심적 해석.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해석은 뭐냐?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모르고 말할 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요, 변질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변질된 거를 말하는 거지. 인간 중심적이 되니까. 기독교 진리의 변질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다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아담과 이브한테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없다는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말씀을 곡해시키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의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종교가 있는데 변질된 것, 잘못된 걸 믿으면 모든 사람과 자기를 그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짐 존스 같은 사람이 800명이 약 먹고 자살했다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사탄의 계략은 뭐냐? 진리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특성은 뭐냐? 총체적이고 유기체적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로 환원주의예요. 우리 몸을 비교했잖아요. 몸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손이 몸에서 나만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게 환원화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환원화의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의 극단주의, 신앙의 근본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쉬운 말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라든가 자기가 믿는 것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본질을 떠난 자유적인 것만 하고도 다 일종의 환원화의 형태라는 겁니다. 극단주의는 뭐예요? 삶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독단적 신앙에 입각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식적인 생각, 인문학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신앙의 극단주의예요.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거부하고 상식적인 상황을 거부하고 반인권적이며 전근대적인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따름.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슬람 테러, 이단, 광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극단주의에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난 그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것이 여러분을 자세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삶의 어떤 전체적인 지향성에 있어서는 극단주의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극단주의. 예를 들면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를 기반,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이며 문화예술에 대해서 엄청 혐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교예요. 그러나 유교가 있었던 조선시대는 절대로 유교를 극단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러나 유교는 지금 가장 가부장되고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뿌리 깊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극히 일부적인 면을 전체화시켜가지고 종교의 전제주의가 된 거예요. 물론 공자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을 안 하고 질서를 세웠지만, 질서를 세워서 하이어라키의 질서의 필요성을 세웠지만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진리로 개념이 돼버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문화, 예술, 사람을 계몽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같은 정치의 극단주의 체제, 절대로 나만의 어떠한 혹은 다른 외부의 사상들, 자유 이런 것들 절대로 극단주의가 만들어서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비슷한데 그냥 시간상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근본주의는 종교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절대화하여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고관이에요. 근데 이 근본주의가 신학적 근본주의에 이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이 설명이. 왜냐하면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근본주의가 나온 역사도 이제 자유주의라든가 합리주의 이런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한 역할은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의 잘못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교의 근본은 종교의 본질을 붙잡는 건 좋은데 그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의 근본적 진리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본주의가 되고, 그래서 종교 근본주의가 문자주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 100%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 속했다. 거기 한 가지 우리가 토를 달아야 돼요. 자,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죠. 그러나 마치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이게 근본주의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인류를 대속했다 진리입니다. 그건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근본주의는 뭐냐면 어떤 말씀의 진리를 시대 상황적인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글자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최 교수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답니까? 저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성경의 진리를 말할 적에는 나에게 진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아는 사람한테 진리고 모든 인간에게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회가 없거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한 통 속에 넣어가지고 예수를 몰랐던 저 시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택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난 거야. 택함 받으면 이 시대에서 예수 믿게 돼 있어.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건 근본주의예요.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혹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폴 틸릭 같은 사람은 기독교 진리의 오해, 환원화를 스페셜리제이션, 공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칸트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칸트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심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제시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하는 계시라든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른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길을 말을 안 하고 마치 도덕적인 심층,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지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칸트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환원화가 된다는 얘기. 슐라이마커도 그래요. 그 당시 굉장히 합리주의라는 사상이 있을 때 많은 지성인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에 빠져있을 때 아니야, 기독교는 감정이야.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대 감정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슐라이마커가 의도했든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슐라이마커 하면 기독교를 감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헤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정신의 변주법적인 표현, 너무나 관념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관념화시키는 관념적 이해에 끝나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이게 폴 틸릭이 말하는 스페이스라는 게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공간을 짧은 공간 안에 가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원화의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환원주의는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